교독하시고 마지막 8장 8절 말씀 우리가 한마음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함께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초대교회에 큰 부흥이 일어난 이유는 무엇일까? 그들의 신앙 가운데 좀 늦었지만 뒤늦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의 유일하고도 확실한 사랑의 징표임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부흥의 원동력이었다 하는 것이죠. 교회에서 늘 듣던 예수님, 찬양 가운데 늘 등장했던 그 예수님, 어려서부터 귀가 닳도록 들었던 그 예수님인데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뒤늦게 깨닫게 된 것, 이것이 초대교회의 부흥의 핵심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의 징표가 무엇이었나요?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단다. 너를 내 백성 삼고 내 자녀 삼았고 너를 통한 나의 꿈이 이렇단다 라고 아무리 말해도 믿지를 않으니까, 듣지를 않으니까 하나님 결단하셨죠. 그래? 그러면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내 아들을 걸 테니까 너 믿을래? 내 이 사랑을 믿을래? 하나뿐인 내 아들을 십자가에 세움으로 너에 대한 나의 사랑을 확인시켜 줄 테니까 이렇게 하면 너 믿을래? 이 믿음을요, 초대의 교회가 좀 뒤늦게 보게 되고요, 알게 되고요, 깨닫게 되고요, 고백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초대의 교회가 형성이 되었죠. 그래서 초대교회가 뭐냐, 초대교회가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하게 경험한 감격의 공동체였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요, 어느 날 좋은 모델을 세우시기 위해서 한 사람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그 한 사람에게 하나님 질문하시죠. 너의 아들을 나에게 주어라. 나도 내 아들을 걸 테니까 너도 너의 아들을 나한테 좀 걸 수 있겠냐? 그만큼 사랑할 수 있겠냐? 네, 하나님, 제게 우선순위는요 좀 뒤늦게 가졌지만 제 뒤를 이을, 이 후대를 이을 아들이 아니에요. 이 아들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이죠. 이 믿음의 고백 위에,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은요,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은 이 우선순위의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이 사랑의 보증, 사랑의 담보로부터 시작이 되죠. 그래서 후대에 고백하는 것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이죠. 구약의 성도들의 믿음의 기반이 이렇게 시작이 되면 신약의 성도도 마찬가지죠. 신약의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 위에 세워진 성도들이죠. 바로 예수님이죠. 하나님이 친히 나는 내 아들을 걸 테니까 너는 그것을 믿기만 하면 된다. 이 믿음의 고백 위에 신약의 성도들이 세워지는 것이죠. 가장 내가 사랑하는 것을 걸 만큼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이렇게 한번 보실까요? 옆에 분들 부부가 앉아 계시면 부부가 한번 보시고, 우리가 다 한 가족이니까 앞뒤도 한번 잠깐 둘러보시고,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어디까지 내가 걸 수 있을까? 부부끼리 빨리 눈 마주치시고, 내가 당신보다 이 모든 게 무슨 소용이 있어, 다 걸 수 있어, 오늘 고백하시고 주무시기 바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거였다는 거죠. 알았어, 못 믿겠어? 내가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내 아들을 담보로 걸면 믿겠어? 했던 거죠. 우리가 배워야 할 사랑, 우리가 배워야 하고 따라야 할 사랑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우리도요,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이 극진하신 하나님, 예수님을 담보로 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전할 수 있으려면 우리도 나의 소중함의 우선순위가 재정리가 되어져야 되겠죠. 이 땅에서 가장 값진 것에 내가 내 모든 인생을 걸었다. 이러한 것에서 좀 우리가 좀 변화되어서 영원한 곳의 구원이 얼마나 값진 것이었으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까지 담보로 걸 만큼, 희생시킬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이것을 우리가 배워야 하고요, 알아야 하고요, 깨달아야 하고 고백하는 것으로 우리의 우선순위가 좀 변경이 되어야 되겠죠. 평생을, 이것도 귀한 겁니다. 근데 평생을 돈을 벌기 위해서 목숨을 다하고 내 생명을 다하고 가족도 버리고 어떤 가족 간에 풍성해야 되는 그 교제하는 것도 다 버리고 인생에 있어서 가치가 꼭 있어야 하는 것까지도 그냥 다 버리고 그저 내 우선순위는 내가 돈을 많이 버는 것이다. 그래서 남들 보란 듯이 내가 떵떵거리면서 좀 사는 것이다. 여기에 매여 있으면 절대로 예수님이 지금 내 눈앞에 계셔도 그 사랑을 확인할 길이 없고 깨달을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이죠. 눈이 먼 자와 같은 거죠. 누구 얘기냐? 실제로 신약 시대의 성도들이 이렇게 지내왔거든요. 회당에 가도 거리에 나가도 사방 곳곳에 나아가도 예수님이 눈앞에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관심사, 내 우선순위가 좀 더 앞서다 보니까 예수님을 보기는 봐도 알기는 알아도 오히려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죽이려 하죠. 왜요? 내 우선순위와 예수님의 우선순위가 자꾸 충돌이 생기거든요. 내 우선순위는 뭡니까? 내 인생의 예수님은 좀 극화해서 이야기하면 그저 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릴 때만 한 번 계시면 되는 존재인데 나머지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살 텐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가 자꾸 내 삶의 전체에 영향을 끼치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죽여버리죠. 누구를요? 예수님을. 사실은요, 정작 주일에도 또 신약시대 보면 회당 안에서도요, 예수님의 그 많은 행적과 사랑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에 대한 고백은 없었습니다. 함께 밥을 먹을 때도 예수님은 없고요, 함께 차를 마시면서 커피를 마시면서 대화할 때도 예수님에 대한 얘기는 없죠. 교회 안에도 없고요, 교회 밖에도 없습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내가 굳이 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감격을 드러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요? 나에게도 그렇고 너에게도 그렇고 예수님이 내 인생에서 그만큼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 중요하지 않은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도 중요하지 않는데, 가만 보니까 저 사람에게도 별로 중요하지 않는데 그 지루한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배우기는 배우고 듣기는 듣고 또 누군가를 통해서 보기는 보았지만 내 인생에 예수님은 그렇게 중요한 우선순위에 없다 보니 다른 것들이 더 관심이 있고 더 중요하게 되죠. 다른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 말고 더 중요한 것 무엇일까요? 사람마다 다르겠죠? 그런데 그가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 모두 알 수 있죠. 어떤 이야기에 꽂혀 있는지, 어떠한 주제에 미쳐 있는지, 어떠한 예수님을 제외한 것에 인생을 걸고 있는지 티가 나게 되어 있죠. 아들을 담보하신 하나님의 이 사랑을 좀 늦었지만 뒤늦게 깨닫고 그 고백을 나누고, 그러면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어느 곳에 있는가? 과연 함께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교회는 어디로 그 방향을 가야 하는 것인가?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죠. 그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스데반 집사의 마지막 때에 오늘 본문에 등장한 그 말을 왜 꼭 했어야 하는가?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 되겠죠. 초대교회요? 그동안 내가 모은 재산들이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가치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보니까 이 재물들이 그렇게 크게 중요하진 않았구나. 또 한편으로는 이때를 위하여 준비시킨 나의 은사였구나. 그래서 이것으로라도 내가 좀 예수님의 옷자락만큼이라도 그 사랑을 전하지 않고서는 내가 감히 하나님의 성도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라고 불릴 수 없는 인생이었구나. 이 감격과 감동으로 세워진 것이 사도행전에서 소개하는 초대교회이죠. 핵심은 무엇이냐? 예수님을 이제 알게 된 거죠. 예수님,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였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알게 된 거죠. 그 아들을 죽이기까지 나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다는 것. 그래서 희한하게 어려서부터 노래로 외웠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 이런 거 했잖아요. 우리가 그때와 지금과 말씀의 감격이 다르죠.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8절 우리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에 스데반 집사는 무엇에 주목하고 있었고 어디로 그의 인생이 걸어왔고, 오늘 이제 제가 세 번째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준비했는데요, 그 설교의 끝은 무엇이었는가? 먼저 55절과 56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아멘. 55절을 보면요, 스데반이 볼 수 있는 것이 이것이었다라는 것이 55절이에요. 그래서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볼 수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56절은 스데반이 그 중에 내가 무엇을 보고 있다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56절을 보면요,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지금 내가 보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스데반 집사가 주변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것이죠. 재미난 사실은 무엇이냐면, 사내들인 공에 같이 있는 사람들,
또 이후에 좀 장소가 옮겨지죠. 그곳에 있는 성도라고 일컬었던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스데반을 죽이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지금 스데반을 죽이게 되죠. 스스로 성도라고 믿고 있는 유대인들이 이것을 보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시선이 다른 겁니다. 가는 길이 다른 거예요. 스스로만 성도라고 고집부리던 그들이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은 무엇이었는가? 몇 차례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에서 강조하지만 결국은 겨우 간직하고 있는 것, 구원받을 것에 대한 내 권세, 선민사상이라고 하죠. 회당, 교회, 예루살렘 성전, 율법, 그들의 시선은 이것들만 바라보고 있죠. 그것이 그들의 삶의 최우선순위의 삶이거든요. 이것들이 같은 곳에 있었죠. 스데반 집사와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자신이 가장 관심 있는 우선순위만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예화를 드렸죠. 제가 수입식품을 취급하는 회사를 다녔을 때 식품관에 가면 전부 제 눈에 보이는 건 수입식품밖에 없었어요. 어느 회사 건가, 어느 나라 건가, 얘는 유통기한을 몇 개월을 받았는가, 이거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지금은 뭐만 보인다고요? 시식 코너만 보인다고 그랬죠. 저희 딸하고 어제도 홈플러스 다녀왔거든요. 둘이 경쟁하듯이 시식을 찾았는데 조금 늦게 가가지고 못 먹었습니다.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이요, 그렇게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새벽 설교 때 계속해서 나눴지 않습니까? 나라도 빼앗겼죠, 땅도 빼앗겼죠, 빼앗길 수 있는 거 다 빼앗겼죠. 겨우겨우 지금 신약의 성도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겨우겨우 회복해서 예루살렘 와서 다시 복원하고 이제 자리 잡고 살기 시작했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인가? 다시는 빼앗기지 않겠다? 다시는 가난과 억압과 눈치 보는 삶을 내가 살지 않겠다? 그래서 더 악착같이 모으고 더 악착같이 이 땅에서 더 잘 살아야 되는 것에 뭉쳐져 있는 것인가 과연? 그래서 그들의 시선이 세상적인 것에 계속해서 빼앗기고 있는 것인가?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을 우리가 좀 깊이 들여다봐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내가 최고로 생각하고 있는 것, 신약시대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최고의 가치로 우선순위로 내가 두고 있는 것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인데, 이 세상으로 온 것들을 붙들고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라고 하면 이것만큼 이치에 안 맞는 것이 뭐가 있냐 이 말이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동일하죠. 신약시대의 성도들이나 우리나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의 담보되심도 알고 천국이 분명하게 존재함을 아는데도 똑같죠. 식당에 가도 똑같고, 거리에서 만나도 똑같고, 교회 마당에서 만나도 똑같고, 우리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담보가 얼마나 큰 사랑인지에 대한 고백이 없는 것이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교회에서 주인공은 누군가요? 나죠. 교회에서 주인공이 누가 돼야 돼요? 내 자식이 돼야 되죠. 내 손주가 돼야 돼요. 내가 하고 있는 사업이 돼야 되고요, 내 재산이 돼야 돼요. 내가 해온 공부가 되어야 돼요. 내 건강이 되어야 됩니다. 왜요? 우리가 주로 하는 말이 그거라면,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하는 말이 이러한 것들이라면, 이러한 것들이 교회 안에서의 대화의 전부라면 이것을 주인공 시키려고 하는 것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닐까요? 감히 제가 드릴 수 없는 말이지만 이 땅의 시간이 참 짧지요. 얼마 남지가 않았습니다. 그때 우리가 꼭 봐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거죠. 55절 한번 다시 볼까요? 우리 말씀 띄워주시면 55절 보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아멘. 그래서 스데반 집사는요, 지금 성령 충만함에 안경을 쓰고 하늘을 우러러 주목해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더불어 그 옆에서 스스로 보증이 되시는 예수님이 보인다라는 것을 지금 기록하고 증거하고 있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은요, 보는 것을 말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주목하는 것을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관심을 말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죠. 제자들은 어떤 이야기를 했나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야기를 했죠. 스데반 집사는 무엇을 이야기하나요? 초대 교회가 어떻게 형성이 되었고, 인격적인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고, 하나님의 보증이 얼마나 큰 값이었는가를 본 이후에 그는 자신이 본 거, 자신이 배운 거, 자신이 느낀 것을 고백하면서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산헤드린 공회에 잡혀왔고, 그 잡혀있는 현장 속에서도 자신이 가장 관심 있는 것만을 말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이 사실이었다라는 것을요, 그의 마지막 말, 숨이 걷어지기 전에, 잠들기 전에 마지막 말, 그가 무엇을 말했는가, 이것이 모든 것을 확증해 주는 것이죠. 말씀을 보면 58절에 스데반 집사가 드디어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59절과 60절을 보면 기가 막히게 예수님과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59절, 60절 같이 한번 주목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스데반이 한 말은 어떤 말인가요? 주님, 저를 담보로 저들을 구원시켜 주십시오, 이 말을 한 거죠. 예수님의 인생의 길에 예수님이 하셨던 그 똑같은 말을 스데반이 마지막 유언으로 남기죠. 주님, 저를 담보로 저들을 구원시켜 주십시오. 어려운 길입니다. 정말 어려운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길이 참 좁은 문으로 향하고 좁은 길로 가는 참 어려운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신약 성경만 찾아봐도 최소 2번 이상 이 길을 걷는 것을 강조하죠. 먼저는 예수님이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셨고, 또 오늘 스데반 집사가 그 뒤를 따라서 좁은 문으로 걸어갑니다. 형태는 다른 것 같지만 이 두 사람의 고백은 하나로 일치하는 것이죠. 나를 사랑의 담보로 저들의 생명을 구원하소서입니다. 이 한 문장이요, 스데반 집사의 마지막 설교가 되는 것이죠. 이 한 문장이 스데반 집사가 그 평생의 인생 가운데에 보고 듣고 배우고 경험한 것을 전할 수 있는 그 마지막 기회에 터져나온 고백이었다 하는 것이죠. 무슨 인생을 살았길래 마지막에 이 한마디를 남기고 죽을 수 있었는가? 스데반의 인생은 무엇이었는가? 그는 예수님의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좀 점검을 해보는 것이죠. 나의 말은 예수님의 말이 맞는가? 예수님의 말과 나의 말이 이렇게 일치되고 있는가?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내가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누가복음 13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아멘. 예수님을 통한 그 좁은 문, 자신을 하나님 앞에 담보할 정도로,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담보할 정도로 어떤 하나님의 그 사랑, 내 신앙을, 이 감격을 고백할 수 있을 때에 비로소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를 쭉 안내하고 있죠. 스데반 집사의 이 신앙의 고백, 이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그 말이요, 8장 4절에 이어져서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이 두루 다니면서 복음의 말씀, 이 담보에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하죠. 또 8장 8절까지 오늘 봤는데요, 마지막 8절을 가면요, 이 증거가 복음이 되고 기쁜 소식이 되었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게 됩니다. 결국 교회가 가는 길은 이 길입니다. 그래서 어떤 너냐 나냐 뭐 이런 순서가 없어요. 누가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고 그 값에, 그 보증에, 그 담보에 조금이라도 우리가 좀 비길 만한 고백이 좀 터져 나오는가 이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가 내 아들을 걸겠다, 그의 죽음으로 내 사랑을 입증하겠다 하신 것에 누가 얼마만큼 좀 가까이 가느냐 이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배 때마다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가, 살아가시는 인생에서 가장 주목하는 것이 무엇이었는가, 자신의 아들을 담보로 내어주신 그 사랑을 우리는 봐야 하고 들어야 하고 배워야 하고 감격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그 사랑을 좀 보여다오 했을 때 꼭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요, 모두에게 아들을 원하지 않으시거든요. 우리는 우리의 아들을 내어드릴 사실은 그 큰 믿음도 한없이 부족하죠. 어떤 이에겐 아들을 원하셨고요, 스데반 집사에겐 순교를 원하셨고요, 베드로에겐 예루살렘을 원하셨고요, 흩어진 성도들에게는 이방 사람에 대한 전도를 원하셨죠. 바울에게는 무엇을 원하셨나요? 더 넓은 지경으로 가기를 원하셨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다 그 모양과 성격이 다릅니다. 그러나 같은 것 하나를 우리가 같이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같은 것 하나가 뭐예요? 담보 되신 예수님, 그 아들을 죽이신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얼마나 감격하고 있고 얼마나 고백하고 있는가가 우리가 공통적으로 같이 붙들어야 할 부분이다 하는 것이죠. 저에게 아들을 달라 하면 저는 지금 당장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좀 나를 소리 높여 찬양해라 하시면 저는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이 부족하지만 때마다 좀 말씀을 선포해라 저에게 말씀하시면 열심으로 선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소외되고 구멍난 사람들을 살펴라 하시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만큼의 사랑을, 이 감격을 하나님 앞에 고백해 드리면 되는 것이죠. 핵심은 무엇을 드리는가가 아니라, 그래서 절대적인 게 없다라는 거예요. 절대적인 것은 피하셔야 됩니다. 그런 가르침을 이렇게 선포하면 빨리 도망가셔야 돼요. 그래서 너가 믿으면 뭘 해야 된다, 너가 믿으면 얼마를 해야 된다, 이런 절대적인 기준은 성경에 등장하지 않잖아요. 무엇입니까? 내가 나의 인생길을 통해서 나를 몰아가셨던 그 역사 가운데 나로 하여금 세워진 그 길을, 이것이 주님께로부터 시작된 것이니 다시 주님께로 나도 돌려드릴 수 있는가가 핵심인 거죠. 감격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것이죠. 감동이 없으면 주 앞에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배우지 않고서는 드릴 수 없고요, 깨닫지 못하면 주님 앞에 드릴 수 없는 것이죠. 그 성경에 유명한 인물 있잖아요. 부자 청년 이야기. 그 인생의 마지막이 무엇이었나요? 그 부자 청년이 근심하며 돌아가니라 점점점 말줄임표죠. 그 이후로 다시는 그 부자 청년은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드리지 못하는 거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또 나누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좀 엉뚱한 걸 드릴 때가 있죠.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몰랐나요?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을 몰랐나요? 그 믿음을 몰랐나요? 우리보다 더 정확하고 더 잘 알고 있겠죠. 그런데 내가 드릴 수 있는 것들, 내가 드려야 하는 것을 드려야 하는데 그것이 아닌 엉뚱한 것을 드리기 시작하니까 교회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제사장이 있으면 될 것 같은데 내가 하면 안 될까? 내가 제사장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제사장이 아니죠. 신약의 대제사장들은 그 혈통과 가문에 벗어난 사람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엉뚱한 교리와 잘못된 길을 가르치기 시작하죠. 그래도 그게 잘못된 것인지 모르죠. 또 어떤 것이 있었나요? 내가 지켜야 하는 것, 이것을 내가 드려야 되겠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도 아닌데 내가 지켜야 하는 것. 그러다 보니까 엉뚱한 할례가 중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엉뚱하게 우리 말씀 나눴죠. 바울파냐 아볼로파냐 뭐 베드로파냐, 이게 중요하다, 이게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난 이걸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거야. 결국 복음은요, 어떤 기쁜 소식, 기쁜 소리가 울려 퍼져야 하는데 잡음만 거세게 나기 시작하고 불협화음만 이게 남발하게 되는 거죠.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엉뚱한 걸 드리려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예수님도 말했잖아요. 주여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사역을 했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기적을 베풀었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았는데, 애쓰고 열매를 맺었는데,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셨나요? 불법을 행하는 자여, 내게서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핵심은 무엇이었나요? 내가 원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네가 원한 것을 해놓고서 왜 나에게 와서 구원을 찾느냐 하는 것이었죠. 결국은 무엇입니까? 내가 드릴 수 있는 내 믿음의 고백만 드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고 그 아들을 담보로 내세우시면서까지 이러면 너 믿겠냐 하셨는데, 내 인생이 아니고 내 일이 아니고 내 은사가 아니고 내 영역도 아니고 내 믿음도 아니고 그냥 내가 바라는 것으로 드리기 시작하는 거죠. 차라리 그냥 그거라도 드리면 낫는데 드리는 척하고 나한테 주기 시작하니까 교회가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것도 어떻게 드린다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이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엉뚱한 것으로 결국 죽인다는 거예요. 누구를 죽여요? 스데반 집사를 죽이고 12제자를 죽이고 바울을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죽이는 사람이 누구냐는 거죠. 당대의 전부 믿음의 사람들, 엉뚱한 것으로 드렸던 사람들이 다 선봉에 나서서 죽이기 시작하죠. 한 사람의 감격에 의한, 진리에 의한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스데반 집사의 마지막 고백으로 또다시 수많은 생명들이 살아납니다. 우리의 고백으로 아직 미처 그 감격에 도달하지 못한 분들이 계시거든요. 우리의 고백이 그분들을 이끄는 도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은혜였고 이게 얼마나 큰 감사였는지, 나조차도 미처 둔해서 모르고 있었는데 어떻게든 나를 부시고 나를 쳐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더라. 나도 잊어버리더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목숨까지 잃을 뻔한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도 잊어버리더라. 그러나 절대 잊어버려서는 안 되더라 하는 이 믿음의 고백들이 우리 서로를 붙들어줘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아브라함은요, 그 아들을 걸고 생명을 살렸고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대표적으로 자신의 소유를 걸면서 생명을 살렸죠. 스데반 집사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생명을 살렸고요, 흩어진 성도들은 이방에 나가서 선교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것이 교회가 가야 하는 방향이고 교회가 걸어야 하는 길입니다. 내가 드릴 수 있는 감격의 진리의 고백으로 똘똘 뭉쳐진 공동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좁은 문이라고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셨죠. 하지만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길 외에 생명의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인생의 주인공이 되고 싶으시죠? 애시당초 우리는 틀려 먹었습니다. 왜요? 우린 못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주인공의 삶을 살지 않으셨거든요. 조명을 받지 않으시고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 빛으로 그 영혼을 비추셨기 때문에 우리는 조명을 받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태우며 희생하면서까지 한 영혼을 비춰줘야 하는 길로 가야 합니다. 때로는 자녀들 앞에서, 때로는 우리 교우들 앞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의 분량만큼, 내 신앙의 고백만큼이라도 분명하게 우리가 때로는 어떤 말로서 잡음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한 가지 한 가지 행동이 좁은 문으로 향하고 있고 내가 발걸음을 내딛는 모습으로 우리가 똘똘 뭉쳐지는 개성교회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